할렐루야. 또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바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순조로운 일들이 이제 펼쳐지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청년들 이 세상의 삶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힘써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훈계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청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순조롭게 일을 아버지 발견해 주시고 평안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신실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의탁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연약하고 고립감과 두려움과 나태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원하고 말씀 앞에 사로잡히기 원하고 이 온라인을 드리는 예배지만 성령님의 그런 조명하심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주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실된 마음에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하게 정말 평안하다 샬롬으로 평안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는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겪는 이 고립감과 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또한 이 마지막에 걱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그 분명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을 다시 주님께서 밝히 보이시고 주님께서 훈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배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 감사하며 가득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모든 성령님의 인당 우리 청년들의 쓰임을 얻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릇가는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 속에 끊어지까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단한 것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더 세상에 없음을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붙들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영광 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다시금 우리의 모든 그런 죄들은 내려놓고 주님의 광대하심에 인간의 그런 정말 연약성이 있는 이런 잘못을 다 광대하심에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십시오. 불기둥과 만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만나고 주님을 다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봅니다.
받지 못한 나를, 우리 모두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다시금 소망 속에 내 앞이, 내 옆이, 내 뒤가 막혔다면은 그냥 뚫린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이 무엇인지,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기면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복된 하루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이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주 주님은 그리고 복음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어떤 분명히 그것도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작해주셔가지고 아버지 나의 삶을 너의 특별한 하나님을 주셔서 아버지 삶을 애안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징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늘 약속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는 구원의 목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은 왜, 또 뭐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까? 왜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이 자초한 일입니다. 인간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웅덩이를 파서 심판이라고 덫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냥 한번 빠지냐 안 빠지냐 그것을 고약한 심보로 그것을 가지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습니다. 우린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은 심판의 길입니다. 내 발로 내가 참된 예배를 이 순간에 드리지 않으면은 내 발로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그 오라고 하는 초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리로 가는 우리들에게 글로 가면 낭떠러지야, 계속 낭떠러지야, 가면 반드시 떨어진다, 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또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면 구원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해도 제 발로 우리는 심판으로 달려가는 것, 우리가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 또 기어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심판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 하고 나서 이것은 심판이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 하나님 참 매섭구만 라고 느끼는 것은 그냥 상실한 제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나의 정욕인 것이고 내 탐욕인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네. 예루살렘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심판의 길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 하여도 심판의 길로 떨어져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그런 기어이, 너희들이 고집대로 성깔대로 하다가 흩어지고 말 것이다.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바벨탑을 쌓으면 흩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한 가지예요.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성경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제단을 쌓지 않고 바벨탑을 쌓으면 우리는 흩어집니다. 인간은 돈의 바벨탑, 권력의 바벨, 인기의 바벨탑, 야욕의 바벨탑, 제단 대신 그런 우상의 바벨탑을 쌓는 순간 바벨탑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소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생은 절대로 흩어집니다. 소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은 절대로 진정으로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또한 모든 소통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회복되어야지. 회복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차례차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다시 불러 모으겠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모든 너희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출애굽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부터 준 약속입니다. 흩어졌다가 기어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흩어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경고가 끝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티끌로서 약속합니다. 티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중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도시에는 한 도시가 다른 도시를 점령하면은 그 도시를 불태운다고 합니다. 그 폐허 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새로운 정복자가 나올 때마다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장소를 이제 가보면 여러 문명들이 층층이 겹겹이 쌓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런 지역을 발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꼭대기, 가장 꼭대기를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때 융성했던 그런 문명들을 발굴합니다. 그 문명의 도자기들과 도구들을 박물관으로 보낸 뒤에 그 문명을 파헤쳐서 모자이크 작품들과 또한 여러 창들을 박물관에 보낸다 합니다. 이런 단계적인 그런 발굴 과정은요, 석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과거, 석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토마스 그런 키팅 신부는 성령님을 고고학자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성령님을 고고학자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현재 상태에서부터의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 상태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삶의 더 깊은 차원의 그런 감정적인 그런 삶의 기적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동안에 처음 경험했던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거부되었던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낭떠러지로 달려가려고 했던 그 과정들, 트라우마, 열등감, 자존감, 두려운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토록 우리를 계속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시금 정화되고 치유되고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런 불화했던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회개하시는 예수님,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향하게 하십니다. 다시 깨지지 않는 그 언약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폐허 가운데서도 또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한 마음과 한 길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식을 예배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코로나로 단절된 이 세상의 청년들 파송받을 때 삶의 곳곳이 예배입니다. 형식과 의식이 아닌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자로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셨다가 잘 사셨다가 또한 만나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심판받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